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루를 잘 보내고 또 이 하루가 마치는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하는 일을 사모하셔서 우리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는 참으로 연약할지 모르지만 언제나 우리를 후회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깨달음과 또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게 되는 이 귀한 사경의 둘째 날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게 평범한 찬양일 수 있었지만 또 목에 또 공기가 들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게 끝까지 찬양하는 모습이 한편으로 더 감동이 됩니다. 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이번 한 주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번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12장의 말씀들 가운데에서 4번의 말씀을 어느 말씀으로 하면 좋을까라고 제가 성경에 이곳저곳을 좀 살피다가 그래도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4장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다니엘 4장의 내용을 가지고 왕의 실패에서 얻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한 걸음 더 배움을 통하여 성장시키는 귀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4장의 내용을 좀 아시나요? 우리가 풀무불 사건이나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손이 글씨를 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것에 관한 또 혹은 사자굴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지만 이 4장의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다른 이야기들보다는 비중이 적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은 참 특별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기록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충실한 그분의 제자들이나 혹은 그리스도인, 신앙인, 믿음의 노독들이 기록한 데 비해 이 다니엘 4장을 기록한 사람은 당시에 바벨론의 이방나라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록한 내용이 다니엘서 4장입니다. 이 다니엘 4장의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 다 다루지 못하겠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이해한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 조금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4장의 내용은 첫 부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에서 자신의 평안함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한 꿈 가운데에서 큰 나무가 아주 아름답게 자랐다가 나중에 또 다른 한 일들을 통하여 이 나무가 묶이고 뿌리도 묶이고 아주 힘들어지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이 나무는 왕이여 당신입니다. 당신이 아주 평안하고 번영하며 잘 나갔지만 당신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일을 위하여 정말 주의하며 조심하십시오라고 다니엘이 권면하는 장면이 있죠. 근데 끝내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지 않고요, 28절부터 교만함으로 그가 약 7년 동안 정신병에 드는 장면이 이 다니엘 4장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이 다니엘 4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왕이 다시 한번 믿음과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실패하는 그리고 회복되는 과정의 기록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하면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드리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꽤 오래전 수년 전입니다. 제가 한 소식을 좀 듣게 됐어요. 우리 미국에 한 재림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치과 의사로서 신앙도 좋으시고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봤을 때는 참으로 훌륭하고 청년들이 본받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치과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며 그렇게 얻은 수입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충실히 헌신하시는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큰 모본이 되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들리는 소문은 이 장로님이 자살을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장로님이 갑자기 자살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 좋고 훌륭하고 부족할 것 없고 교회를 위하여도 충실히 헌신하는 장로님이 무슨 이유로 갑자기 자살했을까? 목숨을 끊었을까?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혹시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나중에 경찰들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이 장모님이 집에서 사용하는 개인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 가운데에 그걸 나중에 열어보니까요, 그 가운데에서 온갖 도박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온갖 음란물들이 잔뜩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과 교인들이 깨닫게 된 것은요, 여러분,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맞나요? 겉으로 신앙이 아주 좋아 보이고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원인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에 분명 그 원인은요,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건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혹은 죄의 가운데 빠지는 것은요,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게 되는 일에는요, 그렇게 될 만한 원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래 존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넘어짐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대목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왕의 넘어짐이요, 원인 없는 넘어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 거기에는 넘어질 만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왕이 넘어지는 원인이 혹시 존재한다면 그것들을 잘 지우고 고치고 변화시킨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적게 넘어질 것이라는 거지요. 오늘 이 왕이 넘어지는 첫 장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동일한 표현을 좀 기록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뭐 할 때예요? 평강할 때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근데 이 표현이 이 글자 색깔처럼 평안히 거닐세,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 4장을 누가 썼다고요? 다니엘이 옆에서 느부갓네살 보고 쓴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본인의 지난날의 실패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장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에서 왕은요, 본인이 왜 그때의 믿음 가운데에서 넘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 궁에서 뭐 할 때? 평강할 때에. 노란색의 내 집에서 어떻게 있을 때에? 편히 있을 때에. 여러분, 사람이 평강하고 편히 있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해요. 그럼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뭐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왕은 오히려 편히 있었고 평강할 때 넘어졌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뭘 좀 생각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곳에 표현된 평강이란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염려 없고 걱정 없는 그러한 평강을 넘어서서 이 단어는요, 조금 더 한층 말해주는 의미가 좀 나태하고 할 일 없고 한가하고, 물론 한가한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걸 강조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보면요, 많은 죄의 문제가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민이 있을 때에 생기는 게 아니라 많은 죄의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요, 한가할 때 생겨요. 평안하고 염려 없고 걱정 없고.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아주 잘 알려주는 또 다른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말할 정도로 이 왕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가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의 삶 가운데에 굉장히 큰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통하여 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록을 좀 보세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그 바세바를 통하여 죄를 짓게 되는 장면이 사무엘하 11장인데 여러분이 사무엘하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무엘하요.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사실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25장에서 이미 죽습니다. 그 기록에 이미 죽어요. 그럼 사무엘하는 도대체 죽었는데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이 사무엘하를 기록한 사람은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이 뭐 한 사람이에요? 누구의 죄를 지적했어요? 다윗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단이 다윗의 지난날의 죄의 과오를 다시 한번 기록하며 이 다윗 왕이 넘어지게 된 이유에 대하여도 분명 기록했어요. 근데 그 기록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전해야 돼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쟁 가운데에서 왕의 역할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의 대통령이나 왕은 그냥 궁에서 명령만 하는데, 이 당시의 왕의 역할은요, 전쟁에 가서 장수들을 격려하고 직접 나아가서 뭔가를 지휘하는 역할이 왕의 역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뭐 할 때다? 출전할 때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다윗이 그 침상에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아까 누구 왕처럼요?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처럼 평안한 거예요. 지금 본인의 군사들은 열심히 전투하고 있고, 지금 왕으로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요, 이 왕은 그거 하지 않고 궁에서 혼자 뭐 하고 있어요? 평안하게, 나태하게, 한가롭게 지내요. 그런데 그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에 뭐가 보였어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이게 누구예요? 바세바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다윗이 본인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했다면 그는 죄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죄의 모든 시작은요, 바세바가 저기서 목욕하고 있는 문제도 아니고, 본인이 또 다른 죄를 짓는 문제 이전의 다윗의 첫 번째 단추의 문제점은 그에게 맡겨진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분주히 하지 않았을 때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다른 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요? 여러분가 성경에 보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큰 이가 없다. 요한보다. 그러니까 어떤 요한일까요? 침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침례 요한만큼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실 정도로 요한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잖아요. 하루는 요한이요,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요.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요한처럼 메시아를 위하여 확실히 준비된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막 흔들려요,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처럼 훌륭한 사람이 왜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요한보다 믿음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요한 같은 사람도 믿음이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을까요? 이 요한의 믿음이 흔들린 데는 아주 중요한 원인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영감의 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의 생애는 적극적인 활동의 생활이었으므로 그의 옥중 생활의 음침함과 무엇이요? 무위함이랬어요. 이게 굉장히 한자로 어려운 말인데, 무위함이 뭘까요? 무위함.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해요. 인액션이랬어요. 인액션. 이게 쉽게 뭐예요? 액션, 뭐가 없는 거예요? 활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같은 사람도요, 감옥에 갇혀서 열심히 활동하고 믿음에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부지런히 감당했을 때는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큼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같은 사람도 감옥에 갇혀서 뭐 하지 않았을 때예요? 활동하지 않았을 때는요,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의심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느부갓네살 왕, 다윗 왕, 그리고 침례 요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넘어짐, 죄의 시작의 부분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요, 활동 없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그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만큼 감당하지 않았을 때는요, 누구나 믿음이 넘어져요. 누구나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요. 이게 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게 청어라는 물고기예요. 청어. 여러분, 청어 이야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청어라는 물고기가요, 영국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물고기가 청어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 이렇게 청어를 넣어서 파이도 만들어 먹어요. 저희 생각에
어떻게 저 물고기를 넣어서 만드는 파이를 먹을까, 비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영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청어를. 근데 사실 예전에요, 청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면 청어가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영국 인근에 있는 바다에서는 잡히지 않아요. 청어는요 아주 먼 바다에서 잡히는 고기입니다. 그 영국 사람들이 청어를 좋아하는데 항상 청어를 먹을 때는요 싱싱한 청어를 못 먹어요. 왜냐면 멀리서 잡히니까. 멀리서 잡은 다음에 영국까지 가지고 오면 그 청어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청어는 막 성질이 고약해서 금방 죽습니다. 금방 죽어요, 가둬놓으면. 영국 사람들이 그걸 아쉬워했는데 어느 날 신기하게요, 시장에 싱싱하게 빨딱빨딱 살아있는 청어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래?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저기 가봐도요 다 청어가 싱싱하게 팔딱팔딱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요, 야, 어떻게 이 싱싱한 청어를 얻었냐? 가까이서 잡았냐 그랬더니 아주 멀리서 잡았다는 거. 그럼 왜 이렇게 청어가 싱싱하냐 물어봤더니요, 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한 가지 방법을 알아냈는데, 여러분 청어를 잡은 다음에요 청어를 큰 수조 안에 청어만 넣어서 영국으로 가져오면 다 죽어요. 그런데 청어를 아주 잘 먹는 고기 하나가 상어입니다. 근데 조그만 상어 한 마리를요 청어들의 수조 안에 같이 넣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청어가요 금방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요? 살려고. 상어가 막 쫓아오니까 살려고 막 분주하게 활동하고 움직이다 보니까요 오랜 시간 거쳐서 영국까지 왔는데도 청어가 살아있고 싱싱해요. 그러니까 그 싱싱한 청어를 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요. 이런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증언에 보면요, 나는 많은 죄가 나태함 때문에 생긴 것을 보았다. 활동적인 손과 마음은 원수가 제안하는 온갖 유혹에 빠져들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나태한 손과 나태한 정신은 사단이 지배할 준비를 갖추어 준다. 올바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 부적당한 것으로 채워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다니엘 4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넘어짐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의 핵심은요, 여러분 활동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교회에서 활동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분의 자녀라면 영적인 활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저의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을 늘 또 교육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도 늘 강조하는 부분은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내 능력이 100이라면 100이나 90에 걸맞는 일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요, 나의 능력보다 10%에서 20% 더 위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하라고요. 그죠? 근데 내 능력만 보고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면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가요 이 성전에서 설교한다는 자체가 제가 가진 역량보다 훨씬 위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내 능력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에 담진 않았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증언의 표현 가운데 한 가지는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직임, 혹은 때때로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믿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뭔가 제가 빠지면 교회가 안 들어갈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여기저기 출장을 다니거나 말씀을 전하러 가보면요, 제가 뭘 느끼냐면 제가 없는 날에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이 더 은혜로운 안식일을 보냅니다. 때때로 제가 없는 게 더 은혜롭게 되는 걸 제가 봐요.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이 일을 내가 해야만 교회가 돌아간다, 여러분 그거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있어야만 이 교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을 맡기십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영적으로 손해보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왜요? 활동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믿음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인천 세천사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의 넘어지는 장면을 통하여 첫 번째 얻게 되는 교훈처럼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혹은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히 성장하는 경험을 하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영적인 활동을 하셔야 돼요. 움직여야 삽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충실히 활동하는 삶을 살아야 삽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맡기신 부르심에 따라 더욱 충실히 활동함으로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그 활동을 통하여 더 성장하고 굳건해지는 아름다운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넘어짐 첫 번째 문제는 그가 나태했을 때예요. 두 번째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시죠.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나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의도적으로 표시하고 제가 표현할 때도 강조한 게 있어요. 어느 단어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느부갓네살이요 본인의 실패의 경험을 회상하며 뭘 깨달았냐면 이 모든 일이 내 능력, 내 권세, 내 능력, 내가 한 것, 자기 자신만 생각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라의 위가 내게서 뭐 했다? 떠났다. 그리고 그가 완전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요 하나 좀 더 고민해 볼 대목이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다니엘 1장부터 오늘 나누는 4장까지의 말씀을 좀 유심히 보시면 여러분 사실 느부갓네살 왕의 반복되는 경험이 좀 있어요. 1장에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았을 때에 너무나 총명하고 훌륭하게 성장한 걸 보고 뭘 깨달았냐면 야, 모든 신 중에 최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깨달았어요. 근데 2장에서 그가 넘어집니다. 근데 2장의 끝에서는요 또 다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걸 보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인정해요. 그렇죠? 그런데 3장에 와서 또 금으로 신상을 세워서 또 넘어집니다. 근데 3장 마지막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께 가볍게 말하거든 그 몸 쪼개라.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신이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님 찬양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 4장에서 그가 어떻게 돼요? 또 넘어져요. 여러분 갈 때 같아요. 좋았다가 넘어지고 좋았다 넘어지고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다니엘서의 초반부의 내용이요 느부갓네살의 믿음이 좋았다 넘어지고 좋았다 이 기복 있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가요? 막 좋았다가요 막 믿음이 뜨거워서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한순간에 언제 그랬냐 싶게 싹 사그라들기도 하고 또 어느 계기로 확 불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우리의 경험이에요. 그렇죠? 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을 계속할까요? 좋았다 넘어지고 좋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게 반복될까요? 거기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선지자 왕이에요. 한동안 선지자의 경고와 권고가 느부갓네살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아니한 그의 마음은 머지않아 성령의 감화를 잃었다. 방종과 야심이 왕의 마음에서 어떻게 되지 않았으므로 근절되지 않았으므로 후에 이 특성들이 다시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증언을 통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근절이란 말이에요. 근절. 여러분 이 근자가 한자로 무슨 근자일까요? 혹시 아시겠어요?
뿌리 근자에 맞아요. 뿌리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위에는 그냥 좀 없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지자의 말로, 혹은 우리도 설교 듣고 뭔가 기도하면서 위에 잘못된 잡초들은 조금 제거한 것 같은데, 뭐가 없어지지 않으면,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지 않으면요, 다시 자라요. 그게 느부갓네살의 경험이었어요. 그가 한순간에 다니엘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진짜야 라고 인정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요,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 짓는 게요, 한 번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대부분 아닙니다. 거의 우리가 죄 짓는 건요, 반복되는 죄예요. 넘어지는 부분에서 또 넘어져요. 웃긴 게요, 화 잘 내는 사람은 또 화내요. 맞나요? 맞아요. 화 잘 내는 사람은 또 화내요. 혹은 또 다른 죄 짓는 사람은요, 반복돼요. 계속 한 번에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가정에서 제 아내와 저 사이에 혹은 때로는 의견 다툴과 다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툴까요? 저도요? 네. 보셨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세요? 다투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제 아내가 때때로 다툴 때요, 늘 다투는 그 문제로 다퉈요.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결혼한 지 벌써 지금 15년이 됐는데, 15년 신혼 초에 다투던 그 똑같은 문제 가지고 아직도 다퉈요. 뭐가 바뀌지 않았어요? 뿌리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에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뭐가 나서요? 쓴뿌리. 여러분이 쓴뿌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지는 많은 이유는요, 내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근본의 핵심은 우리의 속 가운데에 뭐가 아직 남아있어요?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저희 뒤에 집에요, 교회에 뒤편으로 가면 이런 길이 하나 났어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이 길이 없었어요. 풀들이 자라고 나무가 있었고 아무도 못 다니는 길인데, 저희 아이들이나 사람들이요, 특히 저희 아이들이요, 학교 갈 때에 이 길을 통해서 가면 5분이면 가는데요, 삥 원래에 있는 길로 돌아가면 15분 걸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갈 때에 늘 이 길을 하루 이틀을 가다 보니까요, 여기에 뭐가 났냐면 길이 났어요. 지금은 더 길이 나 있어요. 제가 올해 총각 찍은 사진인데 길이 완전히 나요. 근데 문제는요, 한번 길을 내놓으니까 저희 아이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다 가요. 길이 나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길이 없어지면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정말 불편해요. 아주 불편해요. 길이 나면 길에 많이 다니게 되고요, 길이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죄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나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도요, 길을 아예 없애지 않는 한 말씀 좀 더 보시죠. 민수기 21장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 박한 식물이 뭘까요? 혹시 좀 짐작하시겠습니까? 이 박한 식물 질린다 그랬어요. 뭘까요? 만나예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얼마큼 먹었을까요? 거의 40년 먹었어요. 제 아내가 어떤 때는요, 카레를 한번 하면, 제 아내는 손이 커서 막 카레를 막 잔뜩 해요. 그럼 카레를요, 어떤 때는 3일씩 먹습니다. 그럼 집에 들어가면 카레 냄새가 나요. 손도 노래지고 얼굴 노래지는 것 같아요, 카레 먹으면. 제가 3일만 카레 먹잖아요. 제가 웬만해서 반찬 투정을 안 하는데 뭐든지 잘 먹는데요, 한 3일 정도 카레 먹으니까 질려서 노란 거는 아주 싫어져요. 이스라엘 백성 얼마 먹었다고요? 질릴까요, 안 질릴까요? 아니, 3일도 힘든데 40년 먹었어요. 질리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하나님, 이 식물
만나 너무 질립니다. 질려 죽겠습니다. 그 맛이 어떤 맛이래요? 만나 꿀 섞은 과자. 여러분, 단 거는 더 질려요. 이거 오죽 질렸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질린다고 원망했더니 너네 왜 원망하냐고 벌 내리셨어요. 아니 40년 똑같은 음식 먹어서 하나님이 이 음식 너무 질린다라고 당연한 이야기 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듣고요, 그래 너네 벌.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보면서 야, 하나님 뭐야 뭐 이렇게 가혹해. 40년 똑같은 거 먹어서 질려 죽겠는데 그거 원망했다고 벌 내리시고. 근데 하나님이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거의 어김없이 터져나온 습관적인 뭐였다? 불평. 그들이 만나 질린다고 한 번 불평했으면 하나님 음식 바꿔주셨을 겁니다. 그들이 더 좋은 거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번뿐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불평, 불만은 뭐예요? 습관이에요. 우리가 짓는 죄의 대부분이 습관입니다. 습관. 뿌리 뽑지 않으면, 겉만 멀쩡하게 하면, 겉만 괜찮은 것처럼 보이면요, 아무 문제 없고 괜찮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속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향수예요. 혹시 이런 향수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이 브랜드 아세요? 샤넬이에요. 제가 예전에 몰랐어요. 이게 채널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샤넬이에요. 제가 이 향수를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아내에게 가장 처음으로 선물한 향수가 이 향수예요. 좋은 남자친구인가요? 특별히 당시에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에 제 아내도 선교사로 왔는데 뭐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 선물했어요, 제 아내에게. 그리고 아주 마음을 얻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향수를 처음 살 때예요, 나중에 안 사시지만 지금 알아보면 이 향수가 뭐 15만 원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뭐 조그만데. 사실은 이 향수를 제가 제 아내에게 주려고 샀을 때에 얼마 주고 샀냐면 6,000원 주고 샀어요. 6,000원 주고요. 필리핀에 하루는 제가 시내에 일 볼 게 있어서 나갔는데 제가 걷는 옆 길에 조그마한 허름한 책상을 펼쳐놓고 향수들을 놓고 쫙 파는데 이 향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브랜드도 모르고 뭐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서 그냥 병과 색깔이 예뻐 보여서 샀더니 이 남자가 6,000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받고 뭐 케이스에 포장도 하고 뭐 영수증 같은 것도 주고 막 이렇게 잔뜩 예쁘게 포장을 잘해요. 그래서 뭐 6,000원짜리 뭐 별거겠어 하고 제 아내한테 그냥 이렇게 줬어요. 그냥 쓰라고. 그래서 제가 뭐 주워 왔어 이러고 줬는데 제 아내가 보더니요, 이 비싼 걸 어디서 샀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격은 말은 안 하고 그냥 뭐 원하면 내가 10개도 사줄 수 있다. 뭐 6,000원밖에 안 하니까요. 그 제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때부터 저를 보는 눈빛이 막 달라지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때에 저를 만나러 오면 향수를 뿌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항상 저를 만나고 올 때 제 옆에 앉으면요, 제가 유심히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 향수를 안 뿌려요. 뭐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아껴요, 거 아끼나 봐요. 그래서 뭐 한 3-4번 만났는데 한 번도 안 뿌려요. 제가 하루는 하도 답답해요, 제 아내한테요. 아니, 사람이 선물을 줬으면 아끼는 것도 좋은데 그거 얼마 한다고? 좀 뿌리고 와야지. 왜 이렇게 안 뿌리고 와? 근데 제 아내가요, 오늘도 뿌리고 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분명 향수를 뿌리고 방문을 나서면 냄새가 없어져요. 좀 적게 뿌렸나고 다시 방으로 가서 숙소로 가서 향수를 막 4-5번을 뿌리고 냄새가 너무 강해서 아이고 너무 많이 뿌렸나 하고 신기하게 염려하면서 방문을 나가면요, 냄새가 싹 없어져요. 나중에는 이 뚜껑을 열어서 몸에 거의 들이붓다시피 했는데도요, 냄새가 일주일도 안 되는 향수를 다 썼다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묻기를요, 이거 짝퉁 아니냐. 알고 보니까 그거 짝퉁이에요. 6,000원짜리 짝퉁. 제가 뭘 느꼈냐면요,
병도 진짜 같고 쇼핑백도 진짜 같고 심지어 영수증까지 있어요. 모든 게 다 진짜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다르니까요, 아무 소용없어요. 병 예쁘고 껍데기 예쁘고 쇼핑백 예뻐도요, 안에 내용물이 진짜가 아니니까요, 아무 쓸모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요, 겉으로만 번지르르 할 수 있어요. 훌륭해 보이고 문제없어 보이고 성경 잘 알게 보이고 오랫동안 신앙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낼 것처럼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요, 사실은 아무 쓸모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원하시는 건 뭐가 바뀌길 원하세요? 우리의 근본, 속이 바뀌길 원하세요. 근데 그 속 가운데에 진정한 믿음이 심어져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 가짜가 돼요. 가짜가 돼요. 그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절이에요. 에스겔 36장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뭘 제하고요? 굳은 마음. 여러분, 이게 뿌리예요.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미 심어져서 깊게 뿌리내어버린 굳은 마음을 내가 뭐 할 거야? 제할 거야. 근데 감사한 건 너희인 거 없애야 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 속에 있는 굳어버린 그 쓴뿌리를 내가 제해 줄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 항상 힘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이 뿌리 박힌 이 쓴 뿌리를요, 감사한 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그분이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바꿔서 어떤 마음 주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어떤 일도 넘어지지 않을 믿음의 굳건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결국 이 증언입니다. 리벤 헤랄드예요. 오직 신령한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의 과정 없이는 근본적인 죄의 성벽, 죄의 습관이 전과 꼭 같이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며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새로운 사슬로 묶어서 노예가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믿음의 문제는 오직 뭐로 의해서만?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정말 믿음의 굳건함을 누리고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기 원하세요? 그렇게 원하신다면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신령한 능력 구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고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만 짝퉁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망하기는 저와 우리 새천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개인의 결심이나 의지력이나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우리의 속 사람이 바뀜으로 믿음의 굳건함을 꼭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남기죠. 그가 정신병을 가지고 7년을 지냈지만 그의 회복의 순간을 기록하기를, 나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우러러봤어요? 하늘. 그냥 고개 들어 하늘을 본 게 아닙니다. 이 단어가 가진 영적인 의미는 그가 다시 한번 그의 삶 가운데 잊혀졌던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한 번 더 의지했을 때에 그에게 그 총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 총명이. 제가 시를 읽어드릴게요. 제목이요, 가장 받고 싶은 상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는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상. 처음에 참 아이고 아이 생각이 예쁘다, 밥상이구나 했는데, 여러분 뭐 우리가 내용을 다 읽으면 나름대로 우리 생각 속에 짐작하는 것처럼요, 전라도에 사는 한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적은 시입니다. 당시에 전라남도에서 상을 받은 시예요. 근데 이 시를 쓰기 6개월 전에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분명 남은 가족들, 이모가, 아빠가 엄마가 차려주는 반찬보다 훨씬 더 많은 상, 맛있는 음식들 얼마나 잘 차려줬을까요? 근데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저의 마음속에 느끼는 건, 이 아이가 느끼는 엄마의 빈자리가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아무리 이모가 좋은 상을 차려주고 맛있는 음식들을 사주고 좋은 식당에 데려가도요, 엄마만이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의 빈자리가 차지 않아요. 그 아이가 그 빈자리를 느끼면서 엄마 생각하면서 이 시를 적었어요. 제가 이 시 보고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던지. 여러분,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나 혹은 삶의 고민, 믿음의 성장,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도우실 수 있는 그 삶의 문제들을요, 우리는 자꾸 다른 것들을 통하여 채우려고 해요.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부분은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채워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우리의 삶의 믿음의 빈자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른 방편을 통하여 채우려고 노력하는지. 차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나 믿음의 성장의 빈자리나 혹은 어떤 필요를 할지라도요,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른 방편을 통하여 채우기를 시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빈자리를 채우는 날마다의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나가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실패의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로 하여금 당신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성취되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권위를 공중 앞에서 인정한 그의 공적인 고백은 거룩한 역사에 기록된 그의 생애의 최후의 행위였다. 느부갓네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됩니다. 좋았다가 넘어지고, 하나님 찬양했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반복됐어요. 근데 오늘 이 증언을 보면 이 다니엘 4장의 경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본인이 직접 다니엘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그의 삶이 최후의 행위,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행위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반복되게 넘어지고 실패한다면 오늘 우리의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그걸 지우시고 우리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영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한 이야기만 드리고 좀 마칠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958년에요 미국의 한 경매장에서 한 그림이 나왔어요.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좀 비싸 보이나요? 경매장에서 얼마에 팔렸을까요? 한 100만 원이면 사시겠습니까? 당시에 1958년 미국의 경매장에서 이 그림이 나왔을 때의 그림이 어떻게 알려졌냐면 살바토르 문디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지인이자 제자가 그린 그림으로 나왔어요. 이 그림이 당시에 경매대에 팔리기를 6만 6천 원에 팔렸습니다. 싸요, 비싸요?
싸요. 뭐 6만 원, 뭐 몇십억 하는 그림들이 많은데 6만 원. 어느 사람이 6만 6천에 사갔어요, 이 그림. 근데 똑같은 미국의 다른 경매장에서요, 2017년에 이 똑같은 그림이 또 나왔어요. 당시에 6만 6천 원에 팔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지인이 그린 그림이 다시 한번 경매장에 나왔어요. 근데 이때에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그림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지인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 본인이 그린 그림이라고 다시 알려졌어요. 여러분, 똑같은 그림입니다. 흠도 있고 액자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아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먼저 번에 얼마? 6만 6천 원. 근데 두 번째에 얼마에 팔렸냐면요, 이 그림이요 5,026억에 팔렸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입니다. 뭐 모나리자 이런 그림은 이제 국가가 소유했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지만 사람이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그림 가운데 이 살바토르 문디는 제일 비싼 그림이에요. 2017년에 5천억인데 지금 2023년 금액으로 따지면 이 그림이 약 7,500억 해요. 네. 제가 이거 보면서 제 아들을 화가를 시킬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보면서요, 뭘 느꼈냐면, 그림이 바뀌었나요? 그림이 더 좋아졌어요? 액자가 바뀌었나요? 제목이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바뀐 게 하나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그린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그 가치가 달라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뭐를 생각했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사실은요,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가진 흠, 내가 가진 재력, 나의 능력, 내 모습, 우리의 행복과 나의 가치와 나의 믿음의 충실함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가치는 누구를 통하여 바뀌어요? 하나님을 통하여 바뀌어요. 나를 창조하신 마귀의 종이면 우리의 가치와 행복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오늘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복돋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정할 때는요, 나의 삶은 바뀌지 않았지만 나의 삶을 지탱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믿음의 가치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세천사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시고 서로 간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나와 우리 모든 삶과 이 교회를 든든히 지탱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행복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더 믿음의 성장이 있고 더 아름답게 행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첫 번째, 여러분, 느부갓네살처럼 우리의 영적 넘어짐에는 항상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마귀는 특별히 내가 평안하고 나태할 때 공격합니다. 아까 침례 요한 기억하세요? 활동해야 살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활동해야 우리가 삽니다. 맡겨주신 대로 더 부지런히 충실되게 믿음의 활동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는요, 나의 습관이 되어버린 죄를 가지고 공격해요. 습관이에요, 죄는. 그죠? 그 습관을, 뿌리를 뽑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스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본이 고쳐지지 않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죄를 이기시려면 내 의지력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셔서 새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일이 꼭 필요해요. 끝으로 오늘 우리의 승리, 우리의 믿음의 가치와 우리의 행복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 사실을 잊지 마셔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잘 기억되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세천사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믿음의 굳건함이 다시 한번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둘째 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를 찾으신 너무나 귀한 우리 또 가족이 계십니다. 우리 한혜영 이사님 정말로 오랜만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